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모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생각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국민학교죠, 우리 어르신들. 네.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한국은 주일 저녁 예배도 있잖아요. 빠짐없이 다니는데 그때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기뻐서 원해서 예배를 갔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눈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네, 그런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청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 시킨 대로만 했던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청년이 되고 나니까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와는 분명히 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삶에서도 크게 간섭은 없었지만, 물론 가끔 전화하셔서 야 교회 갔다 왔냐, 오늘 말씀은 어땠냐, 종종 확인은 하시죠. 저도 저희 자녀들 종종 확인합니다. 전화해서 오늘 말씀 어디였냐 확인도 하는데, 어찌됐든 큰 간섭은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 때도 예배에 대해서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청년 때는 제가 억지로 간다기보다 나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때는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달리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섬겼고요. 청년부 임원도 했었고 성역공부 리더도 했습니다. 참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근데 이제 책임이 주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단순히 어렸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적이었다면 청년 때부터는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도 눈치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청년 때, 지금 청년들이 없어서 좀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청년 때 그렇다고 누구 눈치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열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이 되고 나니까 확연히 달라집니다. 책임은 둘째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 이런저런 평가가 들리더니 언제부턴가는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든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냥 내가 혼자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대체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마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은 대부분 무서워서라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가리운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했던, 그들에게 혼을 냈던 그런 일, 책망했던 일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에 해야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형편들, 상황들 혹은 이유를 가지고 뒤로 물러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상에 남겨두신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내 형편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엄청나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보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봤더니
거기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 사도로서의 합당성을 증명하라,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특별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때문에, 혹은 고린도 교회가 바뀌지 않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이 편지를 쓴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너희가 회개만 하면, 너희 죄를 고백해서 그리스도께만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헌금과 구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바울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화를 냈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어떤 우리의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 그에서 좌절하는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긴 장문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면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말합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바울의 희망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방문했던 것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듣고 나서 교회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에베소에서 갑자기 계획되지 않는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두 번째 방문이고, 세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정말 너희를 권면하고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방문 예고입니다. 바울이 방문 예고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치고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두세 증인의 말로 확정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즉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죽이지 말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 죄를 본 사람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를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굳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미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절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늘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 근친상간, 분열, 교만, 우상숭배, 더 나아가 교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죠.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실제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않는 자들이겠죠. 근데 바울은 왜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가? 그것은 남은 자들이 교회 내에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 권면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와 같은 어떤 적극적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방치함으로 수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혹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정도 종족을 향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다시 가면 세 번째 방문하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무슨 단호한 어떤 모습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러한 단호한 모습은 단순히 그들을 향해 정죄하겠다,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가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은 성도들과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 비롯된 것이지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화를 내면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던 자들이 바울을 향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자들이 넘어질까 염려하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죠. 대적교자들이 바울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도인가? 내가 사도이냐? 증거를 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울은 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약하지 않고 강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야기하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사도라는 증거 많은 것들을 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도인 이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 혹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아니 꼭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 안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한 행동,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사람을 도왔던 그러한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인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신이 사도가 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서 유일한 내 삶의 모든 목적임을 그분으로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자신에게 증거가 되는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자로, 실제로 약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미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 세상에서 죄가 있다 정죄함을 받은 것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가진 고문과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한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약하신가요? 정말 주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정말 주님이 그 고난과 그 죽음, 그것이 너무 두려워 피하기만큼 두려워하셨던가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자유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만 본다면 우리처럼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그 주님이 약하신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죄 앞에 쉽게 넘어지고 욕심과 욕망 앞에 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넘어지고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크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울은 이처럼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였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인간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자신을 약하다 여기고 강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드릴 때 비로소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 예수 말 한마디 못하고 잡혀 죽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초월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가족, 그들의 헌신, 과연 그들이 우리 한국 땅에 강함을 선포했을까요? 그 당시에 미국과 열강들의 강함을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군대가 와서 너희를 쓰어버리라 했을까요?
그래서 한국이 믿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강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면, 사람들에게 강하신 주님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면 우리가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강해졌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바울은 그러면서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으면 강해질 수 없다. 더 나아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을 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면 좋겠죠.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여서 남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망각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닌 너에게 주어진 복음의 증거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믿음 안에 거하였는가? 오늘도 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말과 행실을 하였는가?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나는 정말로 성도로 비춰졌는가? 나의 말과 행실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우리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평가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평가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시대는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천국에서 끌어와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함,
재물이나 명예, 권력에, 건강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의 시험 가운데 과연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시험을 하든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시험하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줄을 우리는 보여줌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우리는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함을 보여줄 때,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대충 하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무너진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달란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7절에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8절에서는 그것을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진리를 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죠. 진정한 선 대신 그리스도, 진리, 진정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리 대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비록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약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강한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 돈, 권력, 어떤 자신이 가진 능력, 힘,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강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믿음의 확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눴다 그래서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라면 평생 너희가 내 앞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번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얻어가며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서의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단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험하며 확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확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넘어져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한마디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도로 고린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분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